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너의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덕지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일어나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어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의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갔어.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를 대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애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애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새 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애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애언을 하며 하룻밤 낫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진리의 영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사무엘상 마지막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사울은 점점점 상태가 악화되고 다윗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점점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과 딸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사울의 31장에 가면 사울이 이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해서 14장에서 사실상은 끝이 났어요. 다윗의 14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의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끝을 맺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 사무엘상 끝, 심지어는 사무엘 하 5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다윗의 승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승리하는 그 과정은 엄청난 이 연단의 과정이었다. 그것도 나라의 최권력자의 미움을 받고 그로 인하여 살해 위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이제 19장 1절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다.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죽이기를 꾀하고 2절에 5절에 죽였고 죽임을 당하고 크게 쳐 죽임에 11절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15절에 죽이리라 17절에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죽음, 사망의 그림자가 다윗을 뒤덮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망에 관한 이야기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망에 관한 사망과 내 사이는 한 걸음밖에 없다. 늘 사망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가장 힘센 왕이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이 내용을 듣고 지금 19장부터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것은 대화들인데 여기에서 시간을 조금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5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이제 죽이라고 하니까는 다윗에게 이제 요나단이 그걸 이제 피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뤘으며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고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아버지이자 왕이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얼마나 든든합니까? 자기 밑에 그런 부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걸 대적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미 앞에서 사무엘로부터 사울은 왕위를 패하게 됐다는 것을 한번 선고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다. 다른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가슴 속에 폐가 있는지 계속 이제 조금만 누가 인기가 있고 조금만 누가 능력이 있어도 그 상처가 돋아나오면서 그렇게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큰 구원을 이뤘다.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14장 45절에 요나단에게 적용되었던 말이에요. 14장에서 요나단이 부하 하나를 데리고 그 블레셋의 적진에 들어가지고 혼란에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큰 승리를 하게 하는데 그때 사울이 경호에 맞지 않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금식의 명령을 어기는 자를 죽이겠다 했던 그 사건. 그때 사울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온 백성들이 나서가지고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만류를 할 때 나온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요나단은 다윗을 미리 보는 다윗이요. 14장 전체가 다윗같이 신앙도 좋았고 용기도 있었고 무술에도 뛰어났고 큰 구원을 이룬 사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특히 사무엘상에는 항상 복선이 있어요. 먼저 슬쩍 그걸 보여주고 나중에는 그것을 주제로 연결해가는 그런 방법이 계속 발견돼요. 복선이 깔려있는 내용.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라니까 5절입니다. 까닭없이 다윗의 시편에 보면요. 이런 시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원수들이 까닭없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위협을 당하게 되거나 그런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이 자기 탓이기 때문에 억울하지도 않은데 아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왕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럴수록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까닭없이 당하는 이 고난, 아무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그것이 시편에 가득 차 있죠. 시편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35편 35편 7절 시편 35편 7절입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사오니.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이 사울은 함정을 파고죠.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블레셋 사람에 죽게 하고 심지어는 자신이 직접 죽이려고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이려니. 이와 같은 체험에서 나온 시예요. 체험에서 나온 시. 그러니까는 이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윗이더라고요. 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거짓말도 잘 시키고 나중에 죄도 짓고 심지어는 아들로부터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그런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랬던 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이 다윗 기사가 단순한 한 인격의 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험이 시편으로 녹아져 있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의 이와 같은 이 긴장 관계가 사무엘상 16장, 15장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 장까지 무려 한 15장에 걸쳐서 한 인물과 인물의 긴장 관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인물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성경 전체에서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경 속에서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니므롯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 뭐 이런 식의 대립구도 쭉 이어지거든요. 참교회와 거짓교회, 신약에 오면요. 그렇게까지 이 전체가 이 여자의 후손과 뱀과의 싸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마지막 참교회와 거짓교회와의 싸움, 이 두 가지의 이원론적인 이 긴장 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자세하게 그 긴장 관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 그 알아야 돼요. 사무엘서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서이면서 나중에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들의 소재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사도 바울의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그와 같은 소재들이 여기 사울과 다윗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시편이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서 자리 잡고 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다시 6절부터 7절에 보시면은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6절 7절 사울이 그 설득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는 맹세를 합니다. 6절에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알립니다. 아버지 마음 그러나 이 사울의 맹세는 믿을 수 없는 맹세입니다. 거짓 맹세가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순수하게 그러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 자, 8절 전쟁이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주겠다. 다윗이 또 전쟁에 나서 전공을 세웁니다. 나를 위해서 전공을 세우니까 왕으로 보면은 제일 참 훈장을 줘야 될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냐? 사울은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어져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받으랬다. 그렇게 전공을 세우고 또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이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불안할 때 수금을 연주한대. 그때 다시 또 연주입니다. 다윗이 그 밤에 또 피했다. 변덕스러운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고백, 실제 행동이 이율배반적인 그와 같은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정치가들 말하는 거 보면 다 이렇잖아요. 자, 이렇게 아버지는 죽이려 하고 아들 요나단은 살리려고 하는 이런 이 기관입니다. 자, 이번에는 11절부터 또다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한 집에 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집을 급습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미리 알고 미갈이 다윗을 피신시키고 다윗의 이 누운 자리에다가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대신했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다윗을 살립니다. 사울이 자기 딸 미갈에게 네가 왜 나를 속였느냐, 그래야 내 대적을 너와 피하게 했냐, 내 대적이라고 대놓고 그냥 사이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내 대적이다. 그러니까 미갈이 말합니다. 그가 내게 이렇게 나 넣어가기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냐. 자기는 가라고 안 했는데 그가 가면서 내가 말리니까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럼 내가 어쩌겠습니까? 딸들로부터 아들로부터도 소외당하고 딸로부터도 소외당하는 사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대적으로 생각하고 죽이고자 하는 의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18절 다윗은 그 길로 도피해서 어디 가는 라마로 갔습니다. 라마. 오랜만에 이제 사무엘을 다시 등장하죠. 사무엘은 15장 34절에 그 아말렉 그 이 왕 사건 이후로 이제 헤어졌죠.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온으로 가고 기브온이 기브아로 갔죠. 우리가 이제 그 뒤로 만나지 못해.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다. 자, 사무엘에 가니까는 사울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일 이야기를 거기에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를 피신시켰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이 라마로 피신했다. 라마 나요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아마 그 라마에 있는 한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무엘은 선지자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님 영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으라고 보냈는데 거기에 하나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다. 참 여기가 특별한 장소인 것 같아요. 과거 사울이 여기에 라마에 잃어버린 소를 갖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거의 임해가지고 완전히 그가 막 예언을 하고 선지자 같은 그런 행동을 했죠. 지금 그 일이 여기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누구에게?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온 그 이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21절 어떤 사람이 이 된 사건을 사울에게 하는 게 사울이 또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또 세 번째 다시 또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22절 사울이 직접 갔습니다. 직접 라마의 큰 우물에 도착하여 사람들에게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참 오랜만에 온다 그죠?
처음 청년 시절에 소를 잃어버려 가지고 그 선지자, 그 마을의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을 찾던 이 사울, 이제 왕이 되어서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시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에 이제 찾아가는 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청년 때 처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10장 5절 6절 10절에 맨 주로 애언을 막 하고 중얼중얼거리고 막 방언을 하고 그랬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어요. 지정신이에요, 지정신. 소문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10장 12절에 나왔단 말이, 처음 사울이 이 하나님의 영이 해가지고 선지자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그때 일.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조롱이 돼서 조롱이 되고 왕이 옷을 벗고 왕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 예언한 밤낮 벗은 몸을 지정신이 안 돼요. 자, 19장 보세요. 먼저 아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두 번째 딸로부터 소외당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의도를 방해하며 그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사울의 이 애언 현상이 세 번 나오는데, 세 번 다 보면 애언이 있다는데, 여기 나비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나비, 이게 선지자는 그 단어예요. 애언자, 선지자는 그 단어. 그런데 이게 앞에서 보면 하나님 악령이 임했을 때도 애언했어요. 거기도 보면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악령이 임했을 때도. 악령이 임하니까 막 정신없이 하는데, 하나님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고. 그러니까는 이와 같은 현상, 영적인 현상을 그렇게 중요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으로도 역사할 수 있지만 악령으로도 역사할 수가, 그리고 이게 일시적이야.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이런 신비한 능력을 보고 막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걸 가지니까 그것을 추앙하는데, 그건 능력이야. 삶의 열매가 아니고, 이런 일시적인 애언 현상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의지는 이렇게 계속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자, 20장 1절에서 23절 내용은 이것은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건 조금 제가 설명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장부터는 다윗이 도망하는 이야기예요. 도망하는 이야기. 이 라마라옅까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들어갔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잡아가지고 막 목적을 이루고 거기에서 영을 취해가지고 옷을 벗고 이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가 악령과 성령이 역사하면서 그야말로 변덕스러워. 정서적 불안. 자, 그러니까는 다윗이 도망합니다. 라마나요스에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그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한탄합니다. 20장 1절 후반절에 내가 무엇을 하면 내 죄악이 무엇이면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 아들이 가지고 왜 이렇게 왕 너 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내 죄가 무엇이기야. 내가 이 말을 거꾸로 보시면요, 내가 죄가 있다 하면 죽어도 마땅하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가 없는데도 내 생명을 찾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다윗은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 그렇지 않다. 3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 내 아버지께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라. 요나단이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아버지가 내한테 말하고 하니까는 내가 그때마다 정보를 주겠다 하니까는 다윗이 아니다. 나 아버지가 니하고 내하고 친한 거 알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3절 후반절에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시편 전체를 보면서 느꼈던 한마디로 하면 바로 이거예요. 시편의 시인의 절박함은 죽음의 그림자가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절망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다윗의 시가 바로 이런 상황, 이와 같이 억울하고 절박한 상황. 요나단이 다윗이 기름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니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룰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매월 초가 되면은 왕과 같이 식사를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은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는 8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요 인자가 헤세드. 롯기 때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맹약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므로 너가 친히 나를 줍니다.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자, 이 내용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맹세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줄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도 또한 요나단을 지켜줄 맹세를 합니다.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 영원하게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너의 대적. 지금 사울은 다윗을 대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나단이 간접어법으로 다윗의 대적, 자기 아버지가 다윗의 대적이죠. 그다 지면에서 끊어버리면은 너는 네가 왕이 될 테니까 네가 몰락한 내 집에 요나단의 가족을 돌봐달라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친히 찌르하라. 다윗의 대적들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를 간접합법으로 찌릅니다. 이 속에서 두 사람은 영적인 친교가 계속되고 인자함을 구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은 다윗이 약자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인자를 베풀고 나중에 다윗이 이제 강자가 되었을 적에는 그 요나단의 집에 인자를 베풀었다. 이 약속대로 사무엘하 9장에 가면은 그 요나단이 죽은 후에 그 요나단의 자식들을 다윗이 거두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해서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다윗과 이 신호를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면은 너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떠나고, 그러나 아버지가 마음이 풀려가지고 이제 너를 용서할 것 같으면은 내가 신호를 보내겠다. 신호를 보내겠다. 그래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그 화살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겠다. 그리고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신다.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약속을 다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0장 24절에서 42절은 지금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약속했던 이 약속을 실제로 요나단이 실행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제목이 언약을 이행한 요나단. 자, 그 앞에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20장 1절에서 23절은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과 신호를 이 신호를 보내는 그런 내용까지도 약속을 했죠. 이제 그 언약을 요나단이 실행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친의 아버지고, 그리고 자신은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인데도 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할 적에는 거기에 대항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알고 아버지가 다윗의 대적이 되어서 그가 망하게 될 것까지 생각하며 그 이후에 일어날 일까지를 내다보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권을 두는 요나단입니다.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 부모를 그 십계명보다 더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는 요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했듯이 초하루가 되어가지고 이제 왕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다윗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왔느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큰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거리로 갔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니까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래. 자기 아들이 다윗을 두둔하니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알지 못하냐. 이 바보가 멍텅구리 같은 놈아, 네가 왜 다윗의 편을 드냐? 네가 왕이 된데 앞으로 네 왕위를 저놈이 빼들어갈 거야.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맏아들에 대해서 경노합니다. 속마음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31절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네 나라는 든든하게 서지 못하기를 기다. 네가 왕이 됐으니 네가 이제 그 왕자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적 이제 사람을 그를 내게로 끌어 그는 죽어야 할 자다. 계속 사울의 입에는 죽이려고 하는 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마귀는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마귀가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그는 죽음의 화신이 되어서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 그와 같은 살인 귀적인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 33절 사울이 요나단을 향하여 창을 또 던집니다. 창을 또 던집니다. 이 사울이 이 단창의 명사순 같아요. 항상 창을 옆에 두고 있어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로 결심한 줄로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아버지를 자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고한 운명, 사랑하는 친구와 그리고 그 아버지 사이에서 참으로 일어나는 이 일들에 심히 괴로워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윗을 욕대해서 다윗을 위하여 슬퍼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는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제 이것을 떠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윗은 지금 숨어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을 쏘아가지고 신호한 약속한 신호대로 화살 신호를 통해 가지고 다윗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42절입니다. 41절 이 다윗이 이 요나단의 신호를 듣고 다윗은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 신호를 받고 41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했다. 요나단과 헤어집니다. 땅에 3번 절하고 사실상 요나단은 나이도 더 많고 그다음 왕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대하듯 3번 절하고 서로 입 맞추고 같이 다윗이 더욱 심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너 자손 사이에 계시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다윗은 이 성에서 떠나서 도망자 인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2장에는 이제 도망자로서의 다윗. 자, 22장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16장부터 지금 21장까지 인정 안에서의 그와 같은 갈등 관계, 계속 죽이는 자,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다윗. 사울은 점점 더 이 상태가 나빠져 자기 아들까지 창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이라. 끊임없이 마귀의 종이 되어 죽음을 구하는 사울.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고 요나단을 구원해주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나단과 이 다윗의 사랑의 관계, 한 줄기 깜깜한 어둠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처럼 다윗의 아들이고 차기 왕 후보자인 1순위인 그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에도 그때도 요나단 같은 인물도 더불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로 돼 있어 그렇지 우리가 입장을 바꿔 좀 깊이 묵상을 하면 그게 시편이죠.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 시편 하나 볼까요? 이때에 다윗이 기록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들을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35편, 10편, 35편 보겠습니다. 이걸 보고 이 시편을 그냥 이런 내용 없이도 우리가 시편을 읽을 필요가 되지만은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더 원작자의 그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시 35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난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장애하게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교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미끄럽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수시간에 내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사람을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공급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더라. 무리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내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복함같이 하였도다. 끝까지 이 사울에게 이렇게 했죠.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스스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진리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연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의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화임이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가 342장입니다.